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9번째 시간으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도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며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셨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훈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나와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도 서로 안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안 맞고요. 남자와 남자도 안 맞고요. 여자와 여자도 안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 한 새로운 사람,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뭐하라 그러셨어요? 힘써 지키라.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 일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일.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그 사랑함을 지켜나가는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소리를 내면 자꾸 불협화음이 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같은 거 가끔 TV에서 공연할 때 보면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악기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소리를 빠르게 내기도 하고 작게 내기도 하고 크게 내기도 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의 소리를 자기 마음대로 내면 그건 음악이 아니고 소음이 되는 거예요. 이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이 피아노의 악보를 보고서 그걸 칠 때 그게 음악이 되지. 저같이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사람이 치면 그건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라고 하는 것과 조율이 잘 되어야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부르셨고 그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룸과 함께 그 음이 맞도록 조율이 있어야 돼요. 조율은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뭘 배워가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맞는 사람이 서로 부딪힐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 걸 통과해 가야 교회가 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 하나 되기 위해 2024년에 분명 몸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몸살을 잘 견뎌내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걸 견뎌내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구역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새롭게 또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누구도 역사한다 그랬어요? 사단도 역사합니다. 사단이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사단이 다른 어디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해요.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변화를 싫어하는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단이 우리를 자꾸 뭐예요? 미혹합니다. 변화에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익숙한 걸 계속하려고 해요. 새로운 걸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수고로워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분명히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뭔가 새로운 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예요. 분명히 기브온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하고 와서 화친을 맺었어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우리 함께하자. 그렇게 돼서 그들이 성전에 물 깃고 이 나무 패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소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돕는 수고를 마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라고요.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면서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가운데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모자람, 그들의 어려움이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헐뜯으라고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새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왼쪽이 부족하고요, 이 사람은 오른쪽이 부족하고요, 저 사람은 뒤쪽이 부족하고요. 다 한 군데씩은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어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완전한 줄 알고 그 사람은 굉장히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기브온을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도 기브온을 구원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이 싸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기브온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어도 두려운데, 그래서 그들이 9장 1절을 보면 함께 모여서 우리 일심으로 그들과 싸우자 그리고 함께 모였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기브온까지 합세한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더 강력한 이 동맹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기브온은 어떤 민족이라 그랬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아멘.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강한 사람들이라. 그러니 분명히 이 가나안 7족속 중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민족이 갑자기 배신하고 등을 돌려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5명의 왕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규합을 해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싸우자는 말과 함께 그들이 몰려들어서 모든 군대를 모아서 5절 말미에 보면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우르르 몰려오니까 기브온이 어떡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힘은 있는 민족이었지만 5명이 규합해서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뭘 해요? 여호수아에게 SOS를 치죠.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아멘. 도와달라고, 우리 지금 어려움에 빠졌다고 곧바로 SOS를 쳐요. 그랬더니 그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달려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가나안 7족속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편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 기브온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와 함께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누구의 적이 돼요? 가나안 7족속의 적이 됩니다. 마치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울일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장 최전방에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완전히 주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들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같은 편에 있다가 돌아서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을 향한 이 가나안 족속들 5명의 왕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싸우자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만만한 기브온에게 가서 기브온을 먼저 부셔버리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기브온이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그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그 도움의 손길을 곧바로 내밀어서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단은 즉시로 우리를 뭐예요? 공격합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있지 않은 일들도 벌어지기도 해요, 가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네가 갑자기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우환이 생겼다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런 일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사단의 역사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달려갔다고요? 여호수아에게 달려갔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그런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와요?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옵니까? 구역으로 달려가죠. 구역에 소속이 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고민하면서 구역에 와서 뭐예요? 자기의 기도 제목 내놓고 어려움 내놓고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럼 구역은 뭐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원의 SOS를 듣고 곧바로 달려가서 그 어려움을 뭐예요? 함께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구역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를 두셔서 공동체로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내 어려움은 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문제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구역인 겁니다. 그래서 구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하면서 기도를 청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억하십시오. 기브온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SOS를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함께 싸우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함께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브온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 혼자 힘들 때 이 문제를 공동체에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면 그때 누가 함께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때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관심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심을 두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기브온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대적을 물리치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더 뭐예요? 끈끈하게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하세요?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하나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 순종했으면 하나하나 싸워서 이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였어요? 알아서 다섯이 몰려와서 그냥 세트로 왔어요. 그냥 이기면 어떻게 돼요? 5나라 한 번에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타 쌍피가 아니고 뭐예요? 1타 5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각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도에 부탁을 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온 지체들을 그냥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져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어떤 리서치를 보니까 한국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많이 좀 성도 수도 줄고 여러 가지로 규모적으로도 작아졌어요. 그런데 코로나 3년 동안에도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도들 간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끈끈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끈끈한 교회. 성도가 서로, 쉽게 말하면 성도가 서로 친한 교회. 그래서 난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할 만큼 너무나도 좋은 이 성도의 관계가 있는 교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화목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교회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가고 화목해져 가며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 되어 갈 때 그것이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되도록 여호수아에게 훈련시키시고 기브온에게 그 일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달려나가려고 하니까 8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기브온의 요청에 여호수아가 바로 응답을 해서 그냥 달려나가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문제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푸시는데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요. 저번에 한번 어떤 기사 보니까 미국에 우박 내리는데 크기가 테니스공만 해요. 그거 내려가지고 막 차 유리 다 깨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하늘에서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그거 맞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1.4 하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 이스라엘 백성 머리에는 안 떨어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어디예요? 이 가나안 7족속의 머리에만 그냥 내려떼 치셔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영적 전쟁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9절에 보면 어떡하냐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랬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미 승리했다는 생각 속에 빠져서 천천히 갈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걸 굳이 밤새도록 뛰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고 뭐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뛰어달려가서. 왜요? 그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생각하며 밤이 새도록 뛰어가서 그들과 싸웠다고요. 싸울 때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역사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뭐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그들이 우리를 피하는 겁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귀를 대적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여호수아가 싸우다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달아 너는 아엘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태양과 달에게 뭐라 그래요? 머물러라 그거예요. 시간아 뭐라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말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니까요. 왜요? 이 기브온이 이 여호수아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대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신명기 34장의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을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위엄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왜 했다 그랬어요?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강팍한 마음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고 고센 땅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에도 소문이 다 퍼지게 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고, 가나안 7족속이 두려워 떨게 만들고, 누구를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리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신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문제들, 우리 개인의 문제들, 어려움들 있을 때 그 문제를 나 혼자 이게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거기에서 지금 환상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의 그 몰락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곳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래요? 70년 동안 잘 살아라.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뭐라고요?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미래의 희망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래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해 주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바다에 길을 낸 것처럼 사막에 길을 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 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본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수아에게 그걸 부탁했다고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미안해하거나 아니면 죄스러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너무 많이 부탁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 걸 기억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 모두가 공유하게 하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새소망교회가 2024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어 가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져 가며 정말 서로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가족됨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풍성해지는 새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